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한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중반에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감동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오늘 본문 외에도 4군데에서 3장 18절에서 또 7장 19절에서 또 9장 1절에서 10장 3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참 생명을 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부모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고통을 보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을 찾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430년이란 이 시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희미해지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눈을 돌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2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14절에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과 온 천하가 하나님의 권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오늘 4번째 우박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지금까지 이 3번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피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3가지 재앙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놀라게 하는데 그쳤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이 재앙은 그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을 직접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무거운 우박을 내리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물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이 바로의 이 교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겠지만 바로는 너희를 바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 모든 악의 근원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왕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의 교만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15절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땅에 이 돌림병 한 번 돌리면 그것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 왕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온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무릎을 꿇는 위대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자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허락하신 직분에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우리는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왕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의 우박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애굽 땅의 백성들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정말 교만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그 땅에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애굽에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사람을 둘러 보내어서 들에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집으로 틀어드리라. 그래서 그들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죽어 마땅할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더러운 죄로 다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박을 통해서 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외면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결국 들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비를 믿고 사람을 보내어 가축을 치는 사람들과 짐승을 집 안으로 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도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닥치는 그런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 자비를 보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의 무서운 우박에 떨어져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어 온 애굽의 통곡의 소리가 퍼져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고센 땅에는 조용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란 대국의 무거운 우박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자비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 자비를 풀어주신 유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